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하고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때를 따라 찾아내고 또 찾아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에게 힘을 주셨듯이, 다윗을 견고하게 하셨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듯이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신년 첫 주일에 아버지 앞에 달려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무리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3번입니다. 93번 새 1번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지중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우리와 주의 거룩하고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슬 너는 주님 복의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23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내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새해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인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새해 첫 주님의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새로운 2023년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곳에 임재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새해도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어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2023년 새해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바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민족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서민들의 삶이 평안해지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의 정치가 협치와 연합의 정치로 변환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안위를 살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억압받고 신음하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에 흩어져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교회가 협력하는 국내 교회와 기관들을 지켜주셔서 올 한 해도 가정의 평안과 안위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지와 사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믿지 않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껏 지켜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들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 다시 시작하는 교회란 표를 정하고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 3년 이상 이어지는 코로나로 긴 터널에 갇혀 우리의 신앙도 예배도 교회 모든 활동도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가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옷을 입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교회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여는 새벽 부흥회가 내일부터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교회의 회복과 우리들의 허물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며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한 축복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 새롭게 세운 목표와 계획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부흥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로 임명받은 직분자들과 모든 기관과 부서장들과 임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세움을 주시고 그 직분들을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하되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빛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사 가정이 평안하며 번영케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기력이 쇠하여 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교회와 후손을 위해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군문에서 직장과 학업으로 멀리 떠나 있는 모든 자녀들 다윗의 생명싸게 사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진리가 되신 주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세빛 자녀들 새해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빛을 그들에게 비추사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로 세우셨사오니 새해에는 더 큰 능력과 영성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지식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에 붙들림 받아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금년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으로 축복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올 한 해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능력을 주시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함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가 새로운 한 해의 비전을 마음에 새기고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천사들의 음성과도 같은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되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받았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무수한 주만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악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자 당신의 온 몸을 내어주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이 세상 만물 또한 우리가 다스리며 살라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세상 가운데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로 삶의 자리자리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의 예물로 신년 첫 예배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로 또 1000번제의 기도의 제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건축 예물로 특별히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또 기근과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이렇게 저들을 위하여 드린 예물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사람의 욕심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쓰고자 하는 물질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이삭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야곱의 축복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신 가정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며 날마다 웃음꽃을 피우는 평강의 가정이 되도록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육신을 치료하여 주셔서 마치 뛰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자리에서 날마다 존경받게 하시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장중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앞장서 가신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열리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부모의 삶에 큰 보람과 만족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 하나하나에 미끄럼이 되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져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며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빛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는 종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자리를 때로는 지켜주시고 때로는 이끌어주시고 그리하여 여호와 아버지 앞에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차지하고 다스려 아버지의 나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날마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에 굴복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 소식은 인도자인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모임입니다. 오늘 오전 이 예배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날 감사가 1년 내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4일입니다. 수요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맡으신 분들은 잘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들 기도로 준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는 손상석 성경번역 선교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여는 새벽 부흥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달려가면 이미 열려있는 하늘문이 보이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새 새벽기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내일 5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역자 훈련이 있겠습니다. 새해를 여는 새벽 부흥에 한 번 더 강구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정현택 목사, 김기동 목사, 송성민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새벽 부흥회를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교회 달리기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더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에 간식을 섬겨주셨던 연합여전도회, 또 성탄절 어르신들 마스크를 선물해 주신 사여전도회, 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꽃장식을 선물해 주신 김준건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등록한 세 가족은 곽성민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로 생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방봉사, 토요일 청소봉사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감사할 일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엄재봉 장로님, 강신욱 권사님 가정에서 식구들이 이번 새해를 맞아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이렇게 서로 말씀을 주고받으시다가 우리가 섬기는 치앙마이 카렌족 그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자 해서 귀한 물질 8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답고 의미 있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한마디가 세상에 커다란 의미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히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 모시고 앞으로 강단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약간 어색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처음 깨달은 점이 이겁니다. 어린 영혼도 귀한 하나님 앞에 한 예배자인데 어린아이들 따로 떼어놓고 어른들만 하나님을 즐기다가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써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간의 영적인 단절이 오고 있다는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되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자녀들을 이 예배에서 마음껏 우리가 축복하고 또 박수 쳐줘서 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항상 이렇게 할 거고, 또 어린날이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성도 모두가 통성으로 이 시간에 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기 활동 자리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복잡해도요, 어수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다 서시고요, 우리 이 귀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골 변두리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한 주 한 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작게나마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날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어른들과 어린 영혼들이 함께 한 개인 한 인격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른과 아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빈자와 부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한 인격체를 이루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유건이, 유이, 유민이, 담이, 하림이, 아현이, 소민이, 혜림이, 하은이, 찬우, 하진이,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등학교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행이라도 악한 친구들을 만나게 될 때 성령이 간섭하셔서 그 원수 같은 악한 이도 친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다은이, 성진이, 주영이, 태희가 이제 중고등부가 되어서 보다 더 큰 세계를 경험할 테인데,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저들 안에 머리가 되는 자질이 인자가 충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점점 자라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들의 자리에 가서 모임을 하며 활동을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귀한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저들의 헌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질없는 헌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섬김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린 영혼들이 알차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30년 후쯤에는 이 어린 영혼들이 이 세상을 주름잡는 아이들이 될 때에 아버지 교사들의 마음에 큰 보람이 있도록 안나와 같은 보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가 반드시 이들에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퇴장할 때까지 보내겠습니다.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주세요. 우레와 같은 박수 받고 살아가는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흐뭇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한 사람 한 사람도 귀하고 우리 어른들 한 분 한 분도 귀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늘 주일마다 저 영혼들을 축복한다면 저 영혼들은 복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요 한 7,000명 되는 군중들 앞에서 기도자로 서게 됐는데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도 7,000명 앞에 서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갈 때 우레의 박수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커가지고 고막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제가 하나도 못한 것 같았는데 성령께서 주장을 하셨는지 그날 헌금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성시화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점점 자라나면서 세상에 나갈 때 박수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 150여 명의 성도들의 박수를 계속 받다 보면 그 박수가 누적이 돼가지고 10,000명이 박수치는 속에서도, 아니 10만 명이 박수치는 속에서도 넉넉히 흔들리지 않고 제 걸음을 걸어가고 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귀한 친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매주일 이렇게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게시판에 보면 2023년을 섬길 위원장과 재직 부서장과 재직들 또 사역자들 임명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게시판에 게시가 된 대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신종전염병은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유독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3년 동안 난리를 쳤는데 앞으로는 코로나보다 더 빨리 더 큰 세력이 이 세상을 또 한번 뒤흔들게 될 것이고, 이것은 마치 썰물이 갔다가 밀물이 밀려오듯이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21세기에 이런 신종전염병이 강력하게 일어나느냐? 그 이유는 이 시대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구촌이 어지간하면 한 번의 비행으로 하루 만에 다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질병도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편리와 불안, 이것이 오늘 현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또한 이것이 현대 시대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나온 사회 현상이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언컨택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을 지양하고 비대면의 시대로 급속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모이기를 힘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 솔직히 인간은 하나하나로 보면 뭐 벌레에 비해서 별로 강한 것이 없는 보잡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은 유독 자꾸 모이고 나누고 힘을 합쳐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은요, 언제나 만나고 모이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언컨택트는
인류 사회의 궁극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심각한 폭탄입니다. 이 언컨택트는요, 남녀 간의 애정 활동에도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1920년대에 어떤 화가가요, 이 복면을 쓰고 아예 그냥 천으로 얼굴을 감싸고 키스를 하는 그림이 있어요. 연인투라는 그림인데요. 그 1920년대에 그 그림을 그렸는데 마치 예언하는 그림인 것처럼 이 3년 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합동 결혼식 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통일교는 다 마스크 쓰고 합동 결혼식이었어요. 마스크 쓰고 입을 맞추고 이랬어요. 여러분, 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특히 남자와 여자는요, 만나고 손을 잡고 접촉하고 눈을 바라봐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언컨택트 시대가 이 시대의 남녀에게 영향을 끼쳐서 이제 안 만나고 인터넷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뭐 이러다 뭐 이상한 사고들이 막 터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요, 인구 절벽, 인구 급감이라는 위기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이 남편이 없이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모습을 TV에 방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죠. 그러나 모든 젊은 남녀가 이렇게 산다면 나라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컨택트가 그런 쪽으로 지금 지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의 가장 위험한 문제는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인구 급감입니다. 언컨택트 시대에도 변치 않는 것이 뭐겠어요? 사람은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집니다. 그래야 모든 사회 균형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은 먼저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항상 불평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라면서, 또 아버지 주변에 장로님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는지 몰라. 근데 교회를 열심히 가서 새벽 정도 치고 찬양대도 하고 뭐 오만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제일 잘하는 게 싸우는 거더라고. 제일 잘하더라고요, 싸우는 걸. 매일같이 종을 그딴 식으로 치냐, 막 기도를 그딴 식으로 기도를 뭐 그리 오래 하냐, 맨날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다가 우리 같은 어린 아이가 시험 들고 말이죠. 저럴 걸 뭐하러 교회 오냐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제일 예수 잘 믿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모이기를 잘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그 다음으로 세상에 흩어져서 뭐합니까?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가서 나눕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전도라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전도입니다. 제자 만들고 세례를 주는 거죠.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어. 그래야만 사람들이 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넌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거는요, 세상 사이비들이나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기만 하면 만 사람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기만 하면 세상을 리드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어서 3년을 지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에 함께 협력하며 순종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첫째는요, 다시 지어 일으키십니다. 16절을 우리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묻은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기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진정한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로 세상에 나아가 일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10km 근방에 모세의 장막이 있었어요. 모세의 장막에서도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제물을 드리고 다 했습니다. 훨씬 더 퍼포먼스도 좋았고 훨씬 더 규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거기가 있다면 모세의 장막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거기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벌어진 이 코로나 팬데믹과 그로 말미암은 언컨택 사조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진 장막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었습니다. 무너진 장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내 기분, 내 주관, 내 컨디션에 따른 매우 자의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도권을 갖겠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예배, 내 입맛에 내 기분, 내 생각에 맞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처음에는 참 편합니다. 또 참 신선합니다. 본인 스스로 편하고 신선하게 보여도 결국에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명한 명성지에요, 한때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백 마리의 갈매기가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관광객이 청소하는 분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었는데 그 청소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관광객들이 던져준 빵과 과자를 먹고 죽었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갈매기들이 처음에는 관광객이 주는 빵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사탕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날마다 반복되자 깔매기들은 그 맛에 길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항상 여름은 아니잖아요. 겨울 시즌이 오게 되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게 되자 갈매기들은 굶어 죽어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갈매기만 그렇게 했어요? 이걸 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보면요, 딱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반드시 먹지 않아도 될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입맛이 길들어지게 되는 거죠. 신앙이 길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당연히 쇠약해지게 될 것이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에게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같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이 그 좋은 예배에 대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 시편 84편 3절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주의 제단에서 참새가 지 살집을 얻었대요.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지 살집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지 살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사업터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저 북해도에 가가지고 명태자비를 해서 지 살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살집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아멘. 수억만금을 벌어도 하나님의 집이 없는 사람은 그 억만금으로 집을, 궁궐 같은 집을 지어도 언제 폭탄 터져서 날아갈지 알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살 집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으로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를 보고 다윗의 장막을 그렇게 좋아하고 거기에 당신의 눈을 두시고 거기에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진심으로 다윗의 장막 같은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17절을 한번 더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시내산에서 나라의 근간이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200만 명이라는 민족이 구성이 되었고 십계명이라는 나라의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진정한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드디어 이스라엘은 나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그들을 왜 구원하셨냐, 그들을 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냐, 그들을 왜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내셨느냐, 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는데 뭐냐면 이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걸 통하여서 열방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알게 하려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이 많아서 열방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아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안돼요. 아멘.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이러면요 물질주의 신앙 사라지게 됐습니다. 바벨주의 신앙 사라지게 됐습니다. 오직 죽는 곳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축복의 역사들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열방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요셉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깊은 능력을 가졌던 분들이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잘되게 하려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는 자연히 잘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세상과 열방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려면 먼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아예 그냥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생각이든 안 좋은 생각이든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상냥 이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빈 마음이 되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다윗의 장막이 나중에 무너졌습니까?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까지만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 욕망과 세상의 풍요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실현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한 번 한 것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되었고 더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진절머리나 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더더욱 진절머리가 나합니다.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곧 축복이고 곧 기적이고 곧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요, 시설이 좋고 시스템이 잘 갖추어 있고 부동산이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환영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주관하는 곳이 된다면 그것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진 다윗의 장막에 불과했길래 외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짓밟아 버리니까 그냥 며칠 만에 무너지고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 장막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세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가운데서도 축복을 심어 놓으셨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배해 놓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는 많이 무너진 장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다시 한번 회복의 축복을 심어 놓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괴롭긴 하지만 무너지는 것도 축복이었어요. 무너짐 때문에 다시 세워줄 수가 있고 올바로 세워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무너짐이 없이는 새로운 창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십시오. 오늘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사업이 자꾸만 어렵고 실패가 되어 갑니까? 건강이 힘들어집니까? 교회가 괴롭습니까?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시고 깊이 자신을 들여다 보십시오. 내가 무너진 장막이 아니었나?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얼마나 애썼던가? 예배 드릴 때 내 기쁨, 내 만족은 아니었던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노력은 얼마나 했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바로 그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어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한기롭게 전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그 생명의 꽃향기에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 발로 걸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끌어당긴다고요? 억지로 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이 은컨택이라는 이름으로 방구석에 혼자 다 숨어버리는 시대에 누가 억지로 오겠습니까? 우리 집 달봉이도 억지로 안 가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억지로 안 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때 오지 말아도 그 사람들은 자기 발로 오게 되었어요. 이런 교회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가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소원했던 관계, 무너졌던 관계가 내일부터 있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전도, 선교, 사명 등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닫혀버렸던 우리의 다윗의 장막, 우리의 예배가
다시 온전히 일어나 시작되기를 바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복받아 복 나누는 그리스도인 되자.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누지요. 받은 복도 없는데 무슨 복을 나누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집중하여 나가면 반드시 복을 받고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우리가 이제부터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이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이런 이번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신년 첫 주일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코로나와 같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은커택화되어가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이기를 애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애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되어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새벽교회 모든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가 끝났